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시편 121편을 돌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많은 또 이 환난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마인드가 좀 이제 좀 다르다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울산에서 한 10년 정도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 현대그룹 그 창시자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한 번씩 이렇게 해보기도 했는데, 처음에 그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 그 조선소 같은 경우에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특히 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세계 조선소 1위잖아요. 1위인데 그 당 70년대에 우리나라 그 정말 너무 가난하고 이 보릿고개 시설이 있는 그런 시설이었는데, 배가 고파 굶어 죽는 사람들도 그때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이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고, 현대그 조선소도 세워지는 것도 정말 기적 중에 그 기적이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조선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정말 그 뭐 99.9%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정말 그렇지, 이 조선소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겠지. 일본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많이 거절을 이제 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실현이지 실패일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여러 나라에 거절을 당했지만은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선박왕이라는 롱바톰이라는 회상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그분은 이제 그 당시 바클레이 은행이라고 아주 큰 은행인데, 거기서 이제 돈을 차관을 해야 되는, 돈을 많이 빌려야 되는데, 그 롱바톰이라는 회장의 추천서를 받아야만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적에 거절을 이렇게 당했죠. 왜냐하면은 뭐 뭘 보고 이제 돈을 이제 빌려주겠습니까? 뭐 조선소도 없고 아무 조건이 주어진 게 없었는데, 그 울산 쪽에 그 허벌판 그 이 바다하고 그냥 어디 빌려온 그 도면 하나 가지고 보여줬지만은 거절을 당했지만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호주머니에 5변짜리 지폐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1500년도에 우리가 칠갑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을 무찔렀다. 이 거북선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는 300년 뒤에 이런 배를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세후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산업이 정말 멈췄지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 돈을 빌려주시오. 추천을 해주시 하니까
그날의 집회는 그날의 문화를 말을 하고 이제 역사를 말을 하기 때문에 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번 너무 담력 있게 이제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추천서를 써주게 되었어요. 추천서를 써줬지만은 그 바클레이 은행에서 뭘 보고 도대체 이제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물론 이 추천서는 정말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래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큰 배를 한 2척 정도 이제 계약을 맺어라. 이 수주 계약을 해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소도 이리 안 차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그 물러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현이지 실패는 아니다 해서 분명 뜻을 정하고 계속 이제 달려가다 보니까 그리스로 날아가서 이제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마침 그 사람이 아주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제 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막 이야기하니까 또 이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26만 톤 유조선 2척을 이제 주문을 하게 되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래 그걸 보여주니까 이제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영국의 날 ECGD라는 어떤 그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걸 또 빌려줄 수 없다.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은 계속 조선소를 세워진다는 그 마음의 뜻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 진짜 그게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바로 1972년도였는데 정말 조선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조선을 만드는 건 정말 불가능하지만은 또 역발상적인 생각을 해서 이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길이 돼서 조선소를 만들면 같이 이제 배를 만들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이후에 바로 그 유조선 2척을 이제 다 이제 완공이 되는 날 이후에 그 리마노스라는 회장이 야 내가 많은 배를 주문했지만 이렇게 잘 만드는 배는 처음이다면서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이제 주위에서 배를 이제 주문하게 했는데 마침 그 당시에 73년도에 이제 유럽 파동이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다 만들기 전에 이제 뭐 많은 그 주문받은 배를 이제 가살 수 없다는 취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부도를 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현이지 실패는 안 한다 그러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역발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은 배 나머지 이 2척, 3척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기름을 실어서 이제 실어주도록 하자. 그 많은 그 기름이나 많은 그 물량들을 이 배를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직접 그것을 이제 실어주니까 수익을 넣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해상이 시작된 동기인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선박에서 최고 세계 1위가 되었잖아요. 그 제가 곰곰이 이제 신앙을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이제 주위에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 사무서 1장에 보면은 한나 같은 경우에 그냥 엘가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다가 자식이 없는 부분에 이제 한나가 그 브린나의 대적을 하는 바람에 마음에 막 격동이 되어서 그 마음에 그대로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만 나갔을 때에 그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이제 스스로 삼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통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너의 구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한나 마음에 이제 근심이 딱 사라지게 되었죠. 그 브린나가 이제 대적하기 전에는 모든 걸 그냥 만족하게 살았는데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구나. 생명이 없는 부분에 계속 브린나가 대적을 했을 때 그 마음에 생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다 토했을 때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에 정말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는 어떤 어려움도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서 계시지, 나에게 말씀이 있지, 교회가 있지, 나에게 종이 있지,
야,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날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 야, 내가 정말 어려운 상태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의 문제 풀어지지 않을 때, 야, 파직윤도에 그 박우성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말씀 들으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던 것처럼, 야, 나에게 어떤 사역 속에 신앙 속에 내가 정말 한계를 만났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또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에 힘을 누리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야, 이런 부분에는 또 내 영혼의 문제도, 이것은 내 생각이지. 나에게 오늘 이 모든 죽은 것이지. 들려오는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지. 그 육가영이 말씀 속에 다 이리 나누시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이제 주 신방을 가는데 부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미국에 있는 우리 조카 손자가, 이 조카가 정말 결혼하고 나면 여러 해 동안 이제 아이가 없다가 이제 자손이 귀한 집안인데, 애가 태어난 순간 정말 모든 게 장기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애가 죽게 되었다면서. 자기 오빠가 이제 똑똑한 분이고 이제 한데, 굉장히 불교를 잘 믿는 분인데, 주지 스님들도 친구들 많이 있다는 거죠. 큰 절에. 늘 동생이 이제 예수 믿는 부분에 이제 오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말을 들을 때마다 늘 못마땅했는데, 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자기 이제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은 특별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공을 들여주겠다.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야, 돈이 문제냐 지금 내 손자가 죽어 가는데 그런 말밖에 못하냐. 야, 내가 정말 오랫동안 내가 부처님을 믿었지만은 이럴 때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이구나. 늘 평소에 이제 동생이 선도했던 그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생각이 나면서 길이 없으니까 그 동생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첫 번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야, 그러면 그 뭐 미국 그 유명한 의사들도 정말 가망이 없다면은 가망이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지.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평소에 말씀을 듣거나 말씀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야, 그 출애굽기 23장에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병을 제한다. 양식과 물에 속하고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 야, 그러면은 이 아이가 낫겠다. 장수하겠다. 야,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네. 근데 뭘 했냐면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걸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리고 박수 목사님 그 책을 많이 읽어라. 제3 이런 책도 읽으면 좋다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꽃밭에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것이죠. 제 마음 상당히 궁금했죠. 야, 이런 일들 속에 형편을 보면은 정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싶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은 그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쉬운 거지만은 그걸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제 마음에, 야, 내 생각을 좀 무시해야지.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은 실상이다.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을 정하고 싶고, 그 자매도 마음을 정하고, 오빠도 그 말씀을 그냥 사모하게 되는 거죠. 길이 없으니까. 야,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정말 긍휼 앞에 나갈 수 있는 많은 그런 길이 열렸죠. 이 길이 없으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지만은 마음을 이제 막 근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죠. 야, 이 말씀대로 주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그 아이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낳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마음이 정해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이 흘러가게 되었던 거죠. 한참 이후에 이제 소식이 들려왔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죽었다고 들려왔겠습니까? 살았다고 들려왔겠습니까? 예? 죽었다고 들려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으로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땅에서 매이면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신 거죠. 천재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에서 매이면,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풀면,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도 그걸 그대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풀면 풀리겠다. 그럼 내 마음이 먼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대로 하신다. 그리고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룬다, 하나님이. 그래,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푸는 것이 무엇이죠? 푸는 것이 여러분들? 푸는 게 뭐예요? 푸는 것이 실타령을 푸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푸는 거는 말씀을 믿는 거죠. 믿는 거는 쉽잖아요. 매인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불신은 죄죠. 불신하는 거죠. 땅에서 매이면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풀면, 믿으면 주님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다 씻어놨지만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놨다는 거죠. 푸는 거는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편에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말씀에 반응하도록.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찾는 것은 보여 하나님은 거짓말이다, 그거. 아첨하는 혀다. 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마음을 안정하고 산다는 것이죠. 자, 구원받지 않은 많은 종교인들은 열심히 교회를 기도를 하지만은 제 시선한 걸 안 믿고 죄인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자, 어려움 속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에는 뭐라 나와 있지?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복음의 물질 같은 것도 이거로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다 보면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복음의 멍에를 우리가 맬 때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어떤 우리가 복음의 멍에 우리 마음이 주님께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어디에 우리가 드는 것입니까?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롯 같은 경우에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다. 요단들, 기름진 땅,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요단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내 마음에도 아무 부담 없는 곳으로 내 마음이 정말 쳐다보게 되고 문제 없는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하지.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복음의 멍에를 제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피한 만큼 내 마음에 고통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도 야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부딪혀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데 내가 피해버렸을 때 그게 내 마음이 올무가 되어서 고통을 주게 되는 거죠. 사단이 그걸 알고 부담스러운 걸 알고 딱 치고 들어와서 결심하고 내 마음을 계속 형편속에 적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그거는 짜증스러운 것이거든. 야, 요단들을 여기서 요단들을 바라봤다. 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야, 나도 때로 롯처럼 점점 삶이 고난 없는 쪽으로 내 자신 부인 안 한 것 쪽으로 내 행편 속으로 내 생각 속에 옳은 생각 속으로 머물 때에 그게 바로 점점 내 자신이 타락하는 것이거든. 딴 게 타락이 아니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그게 타락이거든요. 나를 불신해야 말씀이 믿어지는데 뭐 고난 피해버리고 뭐 자기 자신 부인하는 거 피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점점 타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롯은 마음과 눈이 들을 향하고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이 롯에게 산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걸 이 말씀 속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롯의 삶이 점점 타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소돔에서 건져주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거죠. 그 천사들을 보내서 계속 이 소돔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천사들이 지시를 내리죠. 자, 창세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자,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천사들이 롯에 속한 가족들을 이제 산으로 계속 가라고 지금 이끌고 있는 이 내용이죠. 그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머물지 말아라. 자,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산으로 이끌기를 원하는 고난 속에 주님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손기둥이 되는 것처럼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머물면 분명히 망한다. 그렇게 천사들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 중심에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거라. 야, 저 소돔성에 정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거기 머물고 싶은데 자꾸 문제 없는 쪽으로 계속 머물고 싶고 자기 생각에 계속 머물고 싶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산을 향하도록 계속 이끌고 있는데 한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경험하도록 많은 문제를 불인나 같은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야, 하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네. 교회를 통해서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데 나와서 하나님 믿음으로 계속 몰아넣는 걸 정말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내 마음이 맞지 않아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갈 때 이거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네. 저는 사역 나온 지가 한 27년 정도, 30년 가까이 되죠. 한 27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 교회를 제가 이제 사실 이동이 돼서 이렇게 옮기게 됐는데 한 10번 이상 옮긴 것 같아요. 제가 서울 강북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였는데 오늘 제가 집무실에 이제 목사님께 찾아뵙고 이제 교제도 받기를 원하고 찾아가게 됐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뭐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늘 갔죠. 왜냐하면 신학교 수업을 드리 말씀도 전해주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은 제가 목사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 제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교회가 자네에게 사역자 이동을 시키기로 했는데 자네는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 대구 교회에 부사역자로 가게 그렇게 교회가 결정이 났다는 거죠. 그 부사역 하려면 가면 되잖아요.
예 하고 돌아서고 오는데 내 마음에 막 사단이 있잖아요. 막 격동을 막 하는데 왜 내가 부로 가야 되는데? 왜 내가 부사역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이래 들더라고요. 교회가 결정했는데 그대로 이제 막 핸들을 돌려서 다시 목성에 찾아뵀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부로 가면 되는데 왜 부로 가는 것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았거든. 왜? 내가 나를 볼 때, 야, 나 교회 가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잘 발견 못하겠더라고. 나 고난 많이 받았는데, 주님도 많이 경험했는데, 내 영혼에 또 주님을 많이 또 경험하고 맛봤는데, 뭐가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된 게 없는 것이죠. 교회가 나를 내 영적인 상태를 볼 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한번 낮춰야 된다. 한번 마음을 꺾어줘야 되겠다. 내 영혼에 유익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결정했는데 또 많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내 그렇지. 나의 허물을 아는 자가 누구뇨? 시편의 다윗의 간증처럼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교회가 정확하게 내 모습을 말씀도 아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니까 도대체 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갈 수 없는 마음. 감히 목사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내가 막 땡깡을 부리죠. 갈 수 없는 쪽으로. 뭐 시골 작은 교회 막 보내달라 그러고 막 내 아내가 막 그 바로 암 수술했다는 그 핑계로 이제 좀 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일 없는 곳으로 막 그거 다 핑계죠. 그 마음은 이렇게 욕 안 들으면 나는 보따리 살 거니까 알아서 사시오 그 뜻이거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에 부사절 가면 훈련 받으면 되는데 나는 그 당시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 심지어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이 사단이 준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막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럼 막 그런 부분에 갈 수 없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걸 목사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저를 데리고 다 이제 교제를 하는 내 마음에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상태였어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상생 6장 5절 말씀을 계속 이제 정말 그 F 용지에 다 글을 쓰면서 이제 교제를 해주는데 너무 진지하게 교제를 해주는데 저는 내 마음에 안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그 말씀 내가 모릅니까? 내가 수없이 복음 전할 때 내가 쓰는 말씀인데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막 부인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듣기 싫더라고. 계속 목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초질관 말씀만 계속 교제해. 나는 62년도에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나는 내 악을 발견했다. 나는 그때부터 나를 안 믿어 말씀만 믿었다. 자네는 자네를 믿잖아. 자네는 옳은 것이 많잖아. 나 옳은 것이 없어. 그러는데 그렇게 그 말이 제가 막 이렇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정말 저는 그 당시에 막 내 마음 한계가 오더라고. 야, 나 더 이상 나 사역을 할 수 없다. 도저히 나는 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 정말 나가야 되겠다.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6장 5절 계속 그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딱 한 번 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성령이 내 마음에 막 심판을 내려주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부분에 야 내가 부패한 사람이네. 야 내 자신 이거 진짜 이거 썩었네. 이거 항상 부패 안에 항상 악한 거 이거 한 거짓된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야 내가 너무 싫은 거죠. 야 내가 이래 싫네. 내가 불신되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은 내 자신 한번 다 그 다음 끝을 내주는 거예요. 야, 항상 악하다 이거. 내 이런 생각 막여주는 생각이라 딱 심판에 임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구 부사제 가겠습니다. 형편은 변하면 내 마음이 그때 내 마음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완전 옮겨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때 이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나를 믿을 수 없는 들려오는 말씀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끌어주는 거죠. 내가 나를 잘 처리 못하겠다라고, 내가 나를 발견을 못하겠다라고. 근데 뭐 알아야 발견하지. 뭐 이런적으로 여러 번 내가 그걸 왜 발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일들을 만나서, 형편을 만났을 때, 진짜 교회가 결정할 때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내 자신 처리된 게 아니죠. 내 자신 발견된 것이 아니죠. 다 그 전에 이론이었죠, 이론. 야, 그때 목사님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자, 여기도 보면은 19장 19절에 보면은 뭐라 하느냐면은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려워 재앙을 맞아 죽을까 하나이다. 자꾸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 로스 뭘 하냐면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고 산으로 갈 수 없는 행편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네 말이죠. 머물고 싶고 하나님께 산으로 이끌고 싶은데 이 정말 어떤 이 사역 속에 어떤 믿음을 경험하는 것도 교회가 이끌어줄 때 제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90 몇 년도인가 한 20년 뭐 20년은 좀 안 됐지, 10년도 훨씬 넘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예배당 한 2개, 3개 정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때 예배당을 땅에서 예배당 짓는 부분에 정말 막막했어요. 땅을 뭐 살 때 계약금, 중도 막대금 막 혀가 마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 그 짓는 부분도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짓는 부분도 그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청 건축가에서 이 민원을 이래 처리해야 이제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착공기에 나와야 이제 건축 시작하는데 너무 민원이 말도 안 되는 민원을 이제 막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해서 짓는 예배당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정말 교회 건물을 짓는데 야, 이들이 막는다고 해서 정말 막을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정말 예배당을 짓는데 저 사람들의 반대를 한 데서 지을 수 없냐? 그 제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사인을 해주었어요. 옆에 있는 나이 많은 형제님이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사인해 줍니까? 아니 괜찮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싶다고. 그분들이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100% 들어준다, 100% 들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가 그걸 나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더라고. 그들이 많은 걸 요구했지만 그 중에 시시한 요구를 몇 가지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도 나면 안 될 것, 망쳐서 들리면 안 되고 시상 그런 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땅을 파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문제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 또 그런 땅 좀 처음 봤네. 그 다음에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비행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니까 비행기 소리 때문에 하나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 최고 반대하는 그 마을 대표도 와가지고 한참 우리를 쳐다보더만, 야, 주물주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마음을 활짝 이렇게 열더라고. 그때 막 많은 물질적인 부분에 또 반대하는 부분에 정말 뒤로 돌아볼 수 있는, 포기하고 싶은, 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진짜 그때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산으로 이끄는 걸 볼 수 있잖아. 내가 여기서 머물면 나는 망한다. 교회가 이끌어줄 때 이것은 충분히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은 세계인데 부딪히면 주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생각 속에 머물 때가 진짜 많이,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늘 행변 속에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교회 앞에, 종들 앞에. 그 하나님 믿음의 길로 분명히 이끌어주는 걸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먼저 바꿔주셨네? 이렇게 이끌어주셨네. 계속 이 롯과 가족들에게 산으로 가라. 또 생각 속에
또 산을 넘으면은 또 산이 있을 건데, 또 산을 또 있으면 또 산이 있을 건데, 언제까지 산을 넘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한번 산을 넘으면 주님 경험하면은 들로 바라보고 싶지, 또 산을 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나이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또 산을 넘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넘을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 산을 넘는 일에 고난 속에 얻어지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하지만 내가 금방 머물러 버리면 타락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그렇게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 거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400명 가량 되죠. 다시 그의 장관이 되었고,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이죠. 계속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도 있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환난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계속 광야의 삶이 진행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광야에 사는 것 자체가. 또 요새에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유다 땅으로 가라. 계속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오는데 어떻게 유다 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다윗 한계사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는데 또 요새로 가라네. 쉬운 일인가? 또 유다 땅으로 가라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대구 프로 갔을 때 형제자매님들 계속 신방 갈 수 있는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이제 오전에는 또 이제 목사님 가게 이제 주의 정도에 같이 모임도 하는 그 시간을 갖게 참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 주일 낮에 어떤 노부부가 저를 탁 쳐다보면서 저는 안 내려보고 있었는데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기 아들에게 병원에 한번 기도를 해달라는 거죠. 제가 당장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다 마비되고 깨어날 수 없는 그 길의 마지막에 오는 그런 장소더라 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그 다음 달도 그 밑으로 지하철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분도 거의 산송상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부모님이 너무 간절한 거라 포기할 수 없는, 의사들은 포기했지만 이분 부분들은 자기 아들을 보낼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마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부모님 이렇게 간절한데 의사도 포기했지만은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이래 주님이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 쉽게 죽는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살려줄게 하면 좋은데 성경 몇 장 몇 절 이야기하면 그게 안 하는 겨. 말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바로 귀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안수게 되었어요. 안 들을 수 없지만은,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시고 소망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귀에다가 계속 복음반 테이프 꽂아주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 깨어나는 걸. 그런 쪽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 일단 두 번 계속 하나님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귀에다 복음을 전하고 또 이어폰 꽂아서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소망으로도 말씀 전하고, 절대로 보는 행편을 보지 마시고, 형편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단이 많이 송사하죠. 그런다고 일어서겠어. 곧 죽을 거야. 지금 다 죽었자. 옆자리 봐서 계속 내려가잖아. 호흡기만 빼면 죽은 거야. 어떻게 일어나겠어.
계속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사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주님 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깨어나는 걸.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계속 상상을 낸 거죠,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일어서는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모든 질고를 주시고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은 이것도 말씀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한다 했는데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사람 깨어나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게 되고 복음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소망으로 이제 일어나는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심어주니까 손발에 이제 신경이 살아나게 되고 휠체어를 타게 되고 이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걸어 다니게 될 것입니다. 계속 믿음의 말을 제가 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네. 곧 일어선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제가 전라도 강진교회로 이제 사역자 이동이 되었는데 얼마 이후에 막 어떤 자매의 또 그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어서서 이제 퇴원을 했다는 거죠. 너무 놀랍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는구나. 나는 잘 머물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처럼 야, 유다 땅으로 가라. 너무 부담스러운 일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지. 여기서 주님을 경험했죠. 그러면 머물고 싶은데 계속 진행되는 삶이라. 자, 이 23장을 보면은 사무엘 23장도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은 사무엘 23장 2절,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계속 하나님은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라. 블레셋과의 전쟁해라는 거죠. 이 다윗의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저 그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지. 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지? 어쨌든 다윗은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 그일라 거민들을 우리가 건져야 된다. 이 하나님 뜻이다. 이들이 아니 우리 유다에 있는 것도 그래 우리가 사실 두려웠는데 그일라 거민을 또 구원하라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면서 계속 행편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 자기 신변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이렇게 계속 발행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더 안전한 것이거든요. 아멘. 이쪽에 아멘 안 됩니까? 네? 여기 보면은 어떻게 블레셋과 우리하고 싸우라 그럽니까? 그일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네? 그런 마음이 이들에 있는데 하나님은 싸우라. 이긴다. 계속 산을 계속 능계하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말하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정말 이 다윗 강자들은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성교 안에 우리 박 목사는 함께 이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 복된 것처럼 자주 우리 머물고 싶은데 모습은 계속씩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종을 통해서 머물고 싶은데.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또 뒤로 몇 장 넘겨보면은 27장을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어느 날 이 다윗도 하도 그러니까 형편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다윗도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아이고 막
그 마음의 상책이다. 도망가야 되겠다. 더 이상 이제 믿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 산을 많이 경험했어. 하고 이제 머물러 버렸죠. 블레셋 땅에 좀 피해돼서 그 아기성 왕에게 좀 비굴하게 굴어서 이 요단들 같은 좀 정말 시글랍 성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막 비굴하게 구원받은 의인들이 믿음이 맞으면 정말 비루하고 정말 보기 싫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27장에 다윗이 믿음 아닌 것이 발견돼 버렸어요. 우리가 블레셋에서 피해버리자 뭐 더 이상 그 산을 경험하지 말고.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또 늘 사울이 막 찾으니까 늘 죽이를 찾으니까 막 질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은 담대한 거고 마귀는 두려움을 주는데 예수님 이름은 이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 블레셋 아기성 왕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다윗 왕이 아니라 그러면서 비굴하게 시글락 성읍을 얻어서 우리 여기 행복하게 살자, 이제 더 이상 산으로 가지 말고 했는데, 일하는 게 마음속에 상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자, 30장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1절. 자,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6절도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사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비굴하게 시글락 성읍을 얻었는데 시글락에 완전 아말렉에서 완전 불타버렸다는 거죠. 자, 다윗과 함께하는 부담을 딛고 나갔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됐는데, 요새에서 유다 땅에서 그 나라 거민을 구원하는 부분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되었는데 27장에 비굴한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머물러 버리니까, 사무엘 11장에 머물러 버리니까 다윗이 제약 속에 빠져버리고 막 사단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자,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죠. 하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산으로 이끌 때 이끌림을 받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사무엘하 21장. 자, 사무엘하 21장을 오늘 성경 좀 찾겠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 블레셋 사람과 싸우되 다윗이 피곤하매. 1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어마어마한 이제 막 강적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한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피곤해도 아무리 전쟁에 가지 말라 해도 계속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머물면은 망한다. 바모스 설치라, 발을 내디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 머물면은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머물면 망한다. 어떤 일들을 만나도 머물면은 망해버린다. 그럼 나도 이제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내가 진짜 막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 막 요즘 암 환자들이 많이 있죠. 어떤 청년이 막 뇌암, 그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에도 이제 살 수 없는, 한 2,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수술도 할 수 없는 악성 뇌종양, 완전 너무너무 심한 뇌암에 걸리는데, 첫 번째 들어지는 생각에 죽겠구나. 두 번째 드는 생각에 예수님이라면 이걸 뭐 치료 못하겠는가? 했는데 의아로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은 모든 질고리 채찍에 맞 너희가 남을 입었다 했는데, 야, 예수님은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주면 이제 나을 수 없겠는가? 문제는 본인이 안 받아들이는 거죠. 늘 행편 속에 막 슬퍼하고 원망하고 막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그 헬스장들 여인처럼 막 이 병원 저 병원 가는 것처럼 더 많은 고통 속에 있는데, 문제는 믿음을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잠시 말씀을 읽는데 근데 그 행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젊은 나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나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을 읽는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그 헬리증 환자에 대해서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 옷깃이라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낳게 됐잖아요. 다른 방법 써봐도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그러면 저 형제가 흠도 티도 없이 낫겠다는 제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이 그걸 믿어야 되죠. 교제를 해줬어요. 네가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데, 교도하는 바다 물결 위에는 하나님 감옥을 심을 수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네가 말씀도 좋고 행편도 좋고 어디에다 마음을 정할래? 길은 이 말씀밖에 없다. 말씀은 실상이고 보이는 행편과 아픔과 이 죽음은 허상이다. 길이 없으니까 진짜 죽는 걸 아니까 마음이 단순하게 말씀을 믿더라고요. 그 말씀에다 마음을 정하니까 네가 어떤 과정 속에 아파도 그거는 허상이니까 이미 주님이 100%대로 치료했다. 흠도 티도 없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믿고 살아라. 이제 마음에서 이제 안 매이는 거죠. 마음에서 그걸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왜? 말씀만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느 날 너 다 나았으니까 서울 대학병원 와서 한번 다시 진단 받아봐라. 틀림없이 흠도 티도 없이 나았다고 이야기할 거야. 나도 믿음으로 말을 했고. 근데 과정 속에 뭐 기침 일나면은 나도 일날 때 기침 날 때 있는데 그거는 재발된 게 아니고 다 나은 거야. 건강 우리도 감기 들어. 이제 마음이 말씀편에 딱 정해져 버리니까 요동하지 않죠. 그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탁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 의사가, 그 유명한 의사 뭘 했는지 아십니까? 흠도 티도 없이 나았다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랍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는 것이네. 내 마음에도 행편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양면은 말씀편에 마음을 정해야지 행편 쪽으로 내 마음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 이스비브노 그의 많은 이 유명한 이 장수들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충분히 이기게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대적들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다윗이 뭐라 간증하느냐면은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자, 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자, 뒤에 넘겨서 33절도 한 구절 더. 자, 사무엘 22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자,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계속 나의 뿌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새는 튼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산성되시면 너무너무 안전한 것 아닙니까? 이런 노래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무너지지 않고, 이 노래 있죠. 잘 모르겠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무너지지 않네. 이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거친 바람 몰아쳐도 겁낼 것 없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산성 대신에, 바로 이 가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네, 나의 요새시네, 나의 견고한 요새시네. 처음에 다른 요새를 찾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 부딪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네, 그걸 마음에 깨닫게 되고 그게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는 그거는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얻어지는 평안은 정말 값진 것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딪혀 보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박목사님이 설치라, 발을 내디디라, 주님이 이미 일을 하신다. 말씀 그대로거든요. 자, 시편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난 자꾸 쉬운 걸 자꾸 만나기를 원하는데 또 그 다음도 부담 없는 걸,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지는 걸 내가 볼 수 있겠거든요. 교회가 우리를 이끌 때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삶도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산 넘고 계속 산을 넘는 거예요. 산 넘고 나는 또 산을 넘어야 돼, 또 산을 넘어야 돼. 그건 내 육신의 생각이고, 야, 산을 향해 나를 도와줄 자가 예수 그리스도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도와주셨네. 주님 나를 이렇게 또 이런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수양했을 때면 이제 우리 복음을 많이 전하잖아요. 영혼들 초청할 때. 저 치매 걸린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한 100번을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은 안 됩니다. 이분은. 왜? 치매 걸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집에 소가 여러 마리 있었어요. 내가 소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다니까. 소가 뭘 깨닫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네. 소는 하고 눈을 끔적끔적 이렇게 뜨더라 이 말이죠. 제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제 할 일 다 끝났습니다. 복음 100번 전했으니까 저분은 치매 걸리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게 당연하죠. 그때 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간절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내가 만났을 때 맑은 정신을 그때 주십시오. 그때 복음 전해드릴게 하나님. 그 내 마음에 탄식도 주님 들으신 거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요. 그 아들에게, 나이만 행제님에게. 너무 밝은 목소리인데 왜 그래 목소리 밝습니까? 어머니 지옥 가셨는데. 아니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만연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문전하고 각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막 죄 있으면 지옥 가서 찔렸는데, 이분이 죽음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세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생각나게 해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다 씻었다. 내 죄를 하나님 기억지 아니한다. 깜짝 놀란 거죠. 두 번 세 번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씻었다.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편안히 중무실에서 소천하셨거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네. 나는 정말 내가 있을 때 맑은 정신이 오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정말 맑은 들어왔을 때 제가 없었지만은 아무도 복음 안 전해줬지만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가지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거든. 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계속 산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믿음이 이끄신다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201페이지였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8절. 이에 명하여 뱅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헌연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막 사마리아성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갈급한 심령이 있더라 이 말이죠. 구스네시가 군 맞는 장면. 삐아사 가더라. 다른 곳으로 사마리아에서 광야에서 또 구스네스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또 새로운 곳으로 삐아사 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 이동을 이렇게 하듯이 한 곳에 머물 수 없도록. 이 구스네스의 나라에 가서 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버렸어요. 또 산을 향하도록 헌연히 기쁘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삶을, 여러분들 삶을 산을 향하도록 이끈다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